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부 이언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16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 이 직분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직분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직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세운 직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종이든지 뭐 하여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세운 직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직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운 직분, 그 다음에 사람을 통해서 세운 직분. 구약에 보면 이렇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보면 크게 나눠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지자의 직분, 하나는 제사장의 직분, 하나는 왕의 직분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의 아들이 되게 해야 돼요. 그거 사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가 제사장 되고 싶다고 해가지고 제사장 아들로 태어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사장 아들로 태어나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건강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뭐 다리가 하나 없다든지 뭐 눈이 없다든지 앞이 안 보인다든지 귀가 들리지 않는다든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누가 아들로 태어나서 제사장이 되는 것, 하나님이 친히 제사장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선지자가 되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는 거, 나 선지자 하고 싶은데요 해서 선지자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로 불러줘야 돼요. 더 나아가서 아모스 같은 경우에는 이 농사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선지자가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왕도 똑같아요. 왕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세우어요. 전적으로 세우는데 이 왕은 두 종류의 왕이 있어요. 하나는 그 왕의 예를 들면 남쪽 유다 같은 경우에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돼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그 북이스라엘은 맨날 쿠데타가 일어나요. 맨날 그냥 전쟁, 그냥 밑에 쿠데타 일어나서 위에 있는 왕들 죽이고 가족들 죽이고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또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해서 또 왕이 되고 거의 대부분 북이스라엘은 쿠데타로 인해서 왕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 왕이 되어질 때도 하나님께서 세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내가 보니까 저 왕은 안 되겠다. 저거 너 누구한테 가서 기름 부어서 이 다음에 이 왕이 되도록 해라 하고 기름 부으라 그래요. 그러면 선지자가 가서 그 사람한테 기름 부어줘요. 그러면 또 때가 되어지면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 사람이 쿠데타의 주동이 돼가지고 일어나서 왕이 되어져요. 이런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를 통해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안수에서도 하나님이 세워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약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는 직분자들이 있어요. 그거는 첫째 사도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한 명 한 명 일일이 다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 베드로를 불러요. 요한이를 불러요. 그 다음에 마태를 불러요. 일일이 다 주님이 직접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똑같이 뭐냐 하면 주의 종이 되어진다는 것은 주님이 직접 불러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직접 불러야 되는데 부르지 않고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요.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 선지자 되겠습니다 하고 손들고 선지자 노릇해요. 그러면 그를 보고 구약에서는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 할래요 하고 서들고 가게 되어지면 신약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사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사꾼이다. 그런데 신약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세우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우는 직분이 있어요. 그 세우는 직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3장에 기록되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 나와 있는 것인 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세우는 직분인데, 그 직분들이 오늘 3장 1절부터 시작해서는 7절까지는 감독이다 그래요. 감독. 이 감독이다라고 말씀하는 건, 이 감독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노회장이라든지 총회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관리하는 전체 교회를 관리하고 여러 교회를 관리하고 목사를 관리하고, 그래서 그 목사들이 또 문제가 있을 때는 징계를 하고, 이런 또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는 와서 정리를 해주는 노회장, 총회장을 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감독이라든지 총감독을 얘기하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 감독이다 선출할 때 그래서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을 서게 해라. 그 다음에 성결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지방회 회장이라 그래요. 지방회 회장, 지역, 그 다음에 이런 걸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8절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 나오는 교회 안에서의 집사들. 그 교회 안에, 성경에는 집사라고 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집사, 권사, 장로, 교회 안에 세우는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세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세우는 그리스도, 직접 세우는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그 다음에 왕, 하나님이 직접 세우는 직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 직분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다. 그래서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이러는 사람들은 이단이에요. 이단.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이런 떠드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단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내가 보혜사다, 내가 보혜사다 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 나와요. 내가 보혜사다. 특히 신천지 이만희를 보고 이만희가 내가 보혜사다 그러거든요. 그 이단이 이단. 보혜사는 뭐냐면 예수님과 성령님이 보혜사예요. 두 분만 보혜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라 이 말, 우리의 카운셀러가 되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보혜사다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은 뭐 뒤돌아 볼 것도 없어. 아, 저놈 이단이구나. 저거는 쫓아가면 안 되겠구나. 저거 쫓아가면 내 영혼이 내 인생이 다 망가지는구나 하고 결론을 내려야 돼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어떤 인간들이 있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이 무조건 이단이겠대. 할렐루야. 우리나라도 따지면 드러나지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그 인간들이 한 뭐 몇백 명은 될 거야. 아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전부 이단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는 직분자가 있고 또 사람을 통해서 세우는 직분자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세우는 것 말고 사람을 통해서 세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람이 세울 때는 이 영적이고 그다음에 육신적인 경건을 겸비한 자를 세워야 된다. 오늘 16절에 우리 주님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우리 주님은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입으시고 육신과 영, 그 다음에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영이잖아요. 또 만국에 전파되어 세상 만국, 이 세상 육신적 영과 육이 하나인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말씀하면서 이 직분자를 세울 때는 이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이 경건을 겸비해서 보고 우리 그런 겸비가 되어진 사람을 너희들은 선출하고 그래서 세워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째 오늘 이 감독에 대해서 감독에 대해서 1절에서 7절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 이 말은 신실하다, 진실하다, 진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미로다. 이 감독은 이제는 뭐예요? 이제 사도 시대가 다 지나간 거예요. 사도들 밑에서 이제 목사들이 배출되어 왔잖아요. 사도들 밑에서 목사들이 배출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를 들면 디모데 보고 디모데 너 저 교회가 성경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그 위에 있는 데살로니가 지금은 그리스에서 마게도니아 나라예요. 마케도니아 나라 거기에 가서 데살로니가 그거 있는데 거기 가서 일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돌봐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디모데 저 데살로니가 교회 가가지고 좀 일 좀 처리하고 일 좀 하고 와라 해서 보내요. 그렇게 보낼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내가 디모데를 보내니까 디모데는 내가 간 것처럼 나를 대우하는 것처럼 대우해라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감독의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 있는 여러 교회, 그다음에 에베소에 있는 여러 교회, 아시아에 있는 교회, 그다음에 이 본도, 비두니아, 갑바도기아 이런 곳곳에 수많은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에 이제 사도들이 이렇게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도들이 60년이 넘어가면서는 죽게 되어진다. 그들이 이제 사도들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사들의 시대가 되어지잖아요. 사도들은 다 이 세상 떠나니까. 그때는 이제 이렇게 지역 되죠. 한국의 교회들 관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일본에도 교회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어질 때 이 직분자, 감독, 이 목사들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의 교회들 여러 교회들을 관리해야 될 그 감독들을 선출할 때는 목사들 가운데서 그 감독들을 선출할 때는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미로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을 선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다 이 말은 신중하다 이 말. 무슨 일이든지 막 그냥 쉽게 결정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신중하게 하나님이 그것을 깊이 생각을 해보고, 예를 쉽게 말하면 법을 하나 만든다 그래도, 이 일을 한번 한다 그래도 그 다음에 파급되어질 일들이 어떤 것들이 파급되어질까 여러 가지를 좀 많이 생각하는 신중한 사람, 그 사람을 뽑고 아담하고 단정하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단정하게 흐트림이 없는 자, 그리고 나그네 대접을 잘하고 나그네를 대접을 잘해야 돼. 그다음에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런 사람들은 이 교회 가서도 저 교회 가서도 이 목사 보내고 저 목사 보내면서도 그 목사들한테도 그 목회를 하는데 그거는 문제가 있다. 뭐라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줘야 된다. 잘 가르치고, 그다음에 술을 즐기지 않으며 술 먹지 않고, 그다음에 구타하지 아니하고, 오직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에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이건 뭐예요? 집안을 잘 다스려야 된다. 집안이 뭐예요? 집 식구가 전부 온 가족이 믿음으로 단단히 잘 서 있어야 된다. 우리는 이게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부모가 뭐 이렇게 아무리 믿음으로 서고 아무리 뭐 이렇게 가도 곁길 가는 자녀들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얘기가 천길 물 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자녀 어떤 데는 그런 얘기 하잖아. 저놈이 진짜 내 가족이 저게 내 뱃속에서 나왔는가? 어떻게 저렇게 나하고 다를까?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모든 그렇기 때문에 집안 식구들 모두가 각자가 전부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단단히 서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되어지면 그 지도자들은 이 세상 바깥 사람들하고도 관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이런 법을 만들려고 그러고 저런 법을 만들려고 그러고 이런 일이 있으면 그 사람들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봤더니 그 집 애가 그 예를 들면 총회장 아들이 맨날 감옥서 들락날락 그러는데 그 경찰을 만나고 그 시장을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네 자식이나 잘 크게나 하지 말고 감옥이나 왔다 갔다 하지 마라. 이 말이 안 먹게. 교회를 대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뭐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가정의 주일이지만 가족 중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첫째로는 뭐냐면 그 가정의 중심이 누가 돼야 되는가 하면 이 가정을 바로잡고 제대로 못 잡고 가정이 제대로 되고 안 되어지는 거는 전부 여자 중심이 돼. 여자. 아내가 제대로 잡으면 그 집은 다 잘 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대해서 제일 먼저 뭐냐면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뭐하고? 복종하고 공경하고 경외하되 주님 섬기듯이 섬기고, 남편은 뭐예요? 그 다음에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은 그 앞에 순종하고 공경을 하고, 부모는 그 자식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할렐루야. 그 말씀을 전부 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 가족이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각자가 다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은 아무리 그러려고 그래도 안 돼. 뭐 자식들도 그냥 부모를 공경하려고 그래도 부모들이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안 살고 맨날 술 먹고 난리 피우고 뭐 이렇게 되죠. 이래 되죠. 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선출해서 직분을 세우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전부가 하나가 잘 되어진 사람을 해야 된다. 아멘. 자, 그러면서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려. 이 교회 저게 다 돌아볼 수가 어떻게 겠느냐. 자기 집안 식구도 제대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힘에 빠진데 안 된다. 그리고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금방 목사가 된 사람을 총회장을 만들고 금방 목사가 된 사람 이렇게 하면 이름은 뭐 덕이 안 되어진다. 아무것도 안 된다. 교만하여져서 마귀에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 교회 밖에서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똑같아요. 예를 들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그거 전 세계에서도 얘기하면 평등법을 만든다 그래요. 이 평등법은 불평등법이잖아요. 말은 평등법이라 그러는데 이게 뭐가 평등법이냐 하면 다 같이 타락하자, 같이 죄짓자, 같이 동성애하자, 건강한 가정 파괴시키자,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성경은 그거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총회장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세상에 법 만드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거는 바람직하다, 건강한 가정을 다 파괴하는 것이고 삶을 파괴하는 것이고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뭐하고 선한 증거, 이 사람 말은 진짜 괜찮아, 들을 만해, 이렇게 귀담아 듣게 해야 되는데 그 불신자들에게 같이 엊그저께만 해도 같이 술 먹고 나쁜 짓 하고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그 선한 얘기한다고 그 사람들 알아듣겠냐 말이죠. 이게 안 된다. 이건 절대로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망가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런 이렇게 노회장을 세우든 총회장을 세우든 지방의 회장을 세우든 감독을 세우든 총감독을 세우든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체크해가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세워야 된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각 교단의 총회장이든지 노회장이든지 교회 대표들이 뽑혀질 때는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멋있게 선 사람들이 뽑힐 수 있도록 우리가 한마디씩 기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거 뭐 상관없다라고 하고 누가 되든 그렇게 버려놓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직분자들을 세울 때를 말해요. 우리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울 때 첫째 남자 집사, 남자 직분자들, 집사, 장로 이 남자 직분자들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똑같단 말이에요. 앞에 이 감독들을 세울 때처럼 총회장을 세울 때처럼 믿음의 성도들이 왜 그들은 교회의 대표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각 교회 여러 교회의 대표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은 교회 안의 직분자들은 우리 성도들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들의 대표가 되어지니까 그들을 아무나 세우면 안 된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신중하고 함부로 막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고 신중한 사람들. 그래서 신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일구이언 참수하지 않는다. 이 사람 만나면 이런 얘기하고 저 사람 만나면 저런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렇게 얘기했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일구이언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술을 좋아하면 안 된다. 여기 임박이지 않다 이 말을 보면 술을 좋아하고 또 술에 중독되고 이거 아니에요.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술을 좋아하고 마시면 안 된다. 이거 뭐예요? 덕이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하루에 이 포도주 한 잔씩 먹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면서 술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유가 한 가지예요. 디모데에게 병이 있었습니다. 그 병을 위해서 병 치료를 위해서 포도주를 먹으라 그랬지. 그거 치료되어지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약으로 포도주를 한 잔씩 먹으라 그랬지. 그냥 계속해서 매일 그냥 술을 즐기면서 먹어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더러운 이 탐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부정한 이익을 쫓아가면 안 돼요. 가난해도 믿음의 성도들은 정당하게 되고 아멘.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할지니 이에 사람들이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자일지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영적이고 육신적인 경건의 직분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자 집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자 직분자들에게도 여자들도 이와 같이 똑같은 거예요. 앞에 있었던 모습대로 이 남자 직분자의 모습, 그 다음에 감독의 모습처럼 똑같이 누구는 감독이니까 너는 더 영적이고 육신적으로 경건해야 돼. 그 다음에 남자니까 더 경건해야 돼. 여자니까 덜 경건해도 돼. 이게 아니고 다 똑같다. 목사들의 경건이나 남자 집사들의 교회 안의 직분자의 경건이나 그다음에 여성도들의 교회 안에서의 경건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잖아요. 뭐냐면 나는 못해도 장로는 더 잘해야지. 나는 못해도 안수 집사는 더 잘해야지. 우리 이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나도 장로처럼, 나도 권사처럼, 나도 안수 집사처럼 똑같은 믿음의 경건과 이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이거 주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요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성도들에게도 말합니다. 단정하고 신중하고 참소하지 아니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절제하고 충성된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 직분자들에게 이렇게 감독, 목사를 뽑을 때나 그 남자 직분자를 뽑을 때나 여자 직분자를 뽑을 때나 차별이 없이 똑같이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가?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이 고린도전서 6장에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고린도서 6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우리의 몸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목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고, 남자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고, 여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고, 할렐루야.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평신도도 똑같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보세요. 저를 한번 봐주세요. 저는 예를 들어서 나는 새끼손가락이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 없어도 돼. 이거는 안 그러면 여기에 이 새끼손가락에만 암이 걸려도 돼. 작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새끼손가락이든 새끼발가락이든 모이지 아니하든 작은 피부든지 내 몸 어디 한 군데에도 아픈 구석이 있으면 안 돼요. 못난 구석이 있으면 안 돼요. 상처난 구석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평신도든지 집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목사든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영육의 경건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냐. 장기와 합하면 그 몸은 장기 몸이다라는 거예요. 일렀을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과 하나 되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성찬식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성령이 건하시는 성령의 전이 돼. 따라합시다. 내 몸은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전.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하나 되어졌기 때문에 네 지정리도 네 뜻도 내한테 맞추고 네 생각도 나에게 맞추고 네 모든 것을 전부 나한테 맞춰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하면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값주고 산 것이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사람들을 통해서 주셨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 주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지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축복의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직분자는 오늘 3장 9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믿음의 비밀을 가집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믿음의 비밀을 가집시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믿음의 성도들은 각자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돼요. 영적 비밀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님도 그렇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성공할 때가 있어요. 또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 빠질 때가 있어요. 성공하고 잘 될 때는 내 이 영적 비밀이 있어야 그 영적 비밀을 붙잡고 교만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적 비밀이 없으면 사울처럼 버림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집사 중에 이 영적 비밀을 붙잡고 살지 못하니까 니골라는 이단의 개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적 비밀을 붙잡고 살면 잘 나가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또 살다가 보면 바람 불고 비 올 때가 있는 것처럼 어렵고 힘들고 환난과 핍박이 오고 내 신앙이 주저앉아 버리고 낙심되어질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않고 믿음 지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할렐루야. 감옥을 가도 태장에 맞아도 죽음을 당해도 어려움 당해도 고통 당해도 거기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난다. 다윗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그 영적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그것 붙잡고 야, 내가 여기서 일을 쓰면 안 되지. 그래서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절망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아멘. 이게 영적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신앙인은 주님 앞에서 누구든지 이 영적 비밀을 가지고 그것으로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어려움 가운데서 빠지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 직분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 직분을 주시는 이유는 직분자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에요. 자, 우리나라에 자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나라에 살아있는 대통령들이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두 분이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살아있는 두 분이에요. 그들이 권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권력에서 물러났더니 감옥 보내버리는 거예요. 감옥 가는 거예요. 왜?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대통령의 자리에 있을 때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힘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도 탄압당해서 감옥 안 갈 필요 있어요. 뭐가 있으면 대통령 자리에 있을 때 그냥 계엄령 선언해버리면 돼요. 자기한테 있는 권력을 한번 떠들어버리면 다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권위예요. 직분이에요. 근데 거기서 물러났더니 끝나버리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하느니라. 영적으로 축복을 해주신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다 이 직분을 위해서, 제자 직분을 위해서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 만들고 사도 만들어 준다 그래서 우리 다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이 직분을 위해서 가족도 형제도 자매도 다 버렸더니 핍박을 겸하여 100배나 받되 겸하여 핍박을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직분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만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100배나 복을 주시는데 뭘 주신다?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이거는 세상 이치예요. 세상에서도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 몸부림을 쳐야 성공을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삼성에서 우리 민장로님이 삼성에서 사장까지 올라갔는데 그냥 올라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올라갈 때 다 버린 거 올라가는 거예요. 애가 몇 학년이 되어지고 몇 살이 되어지고 애들 생일이 언제가 되고 마누라 생일이 언제가 되고 그런 거 하나도 몰랐어요. 이틀 3일 만에 집에 나타나서 와이셔츠 바꿔 입고 또 출근하고 말이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전영기 집사님 봐도 알잖아요. 집에 출퇴근도 못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너무 멀다고 광화문에 원룸 하나 얻어놓고 일주일 내내 있다가 주말만 와요. 주말에 와가지고도 그 신문 기사 쓰고 뭐 하니라고 주일날 일부 예배 때 잘 못 나와요. 오후 예배 때 나와요. 다 버리고 그냥 몸부림치니까 그 일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자기 직분을 위해서 그 몸부림을 치면 뭐하고 핍박을 겸하여 받고 100배나 얻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주님 말하는 거예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회사에 늦게 들어왔는데도 그 몸부림을 쳤더니 성공을 하고 20살 일찍이 직장에 들어왔는데도 열심히 안 하니까 나중되더라. 믿음의 직분자들도 그렇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한다. 영적 축복을 주신다. 죽어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리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영적인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을 주시는 것은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하늘나라에서도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데 그 직분을 위해서 형제나 자매나 전토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께 충성을 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합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것은 아버지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해처럼 빛나게 하기 위하여 별처럼 빛나게 하기 위하여 달처럼 빛나게 하기 위하여 별 중에서도 반짝반짝 빛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대로 충성을 다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이제 너 종이 아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10문화를 남긴 자에게 말하기를 너 이제 종 아니다 놔라. 내가 너에게 10고구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이렇게 축복을 해 주시는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 말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14절에서 16절에 말합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내가 가서 다 얘기해주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내가 지금 감옥에서 있어서 못한다. 이제는 이 사도시대가 끝나갈 때가 됐다 이 말이야.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알게 하리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라는 거예요. 진리의 기둥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경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말한다. 똑같이 얘기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다 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말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저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 직분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느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역자 일꾼으로서 아볼로는 아볼로대로 섬겼더니 그 상을 받고 바울은 바울 나름대로 섬긴 대로 상을 받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 진리의 기둥이요 진리의 터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때인데 그 날이 공력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주님 앞에서 섬기는 집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목사의 직분 우리가 모두가 주님을 섬기는데 그 섬김이 주님 말하는 금이든 은이든지 보석이든지 나무든지 풀이든지 집이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다. 불로 다 한번 태워봤더니 타는 게 있고 안 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에 안 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공력이 하나 그대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다.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는 불로 하면 타요 안 타요? 타버린다. 그럼 타면 없어져 버린다.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14절에 말하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풀이나 지피나 나무처럼 불타 없어져 버리면 끝난다. 그러면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 성전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성전이라는, 교회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기면서 섬기는 자는 금과 은과 보석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를 경히 여기며 섬기는 자는 그 섬김이 풀과 집과 나무같이 되어진다. 없어져 버린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무엇이든지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주신 직분도 귀하게 여기고
경건의 신앙과 경건의 삶을 살고 신앙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 자신만의 믿음의 경건, 비밀을 갖고 어떤 환경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어떤 여건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충성을 다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나라 가서도 상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다윗 같은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복을 주시려고, 저 하늘나라에서도 복을 주시려고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는 영적 비밀을 가진 자 되게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기이 여기며 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